겨울 동안에 답답하게 집안에만 있지 말고 이제는 봄동산으로 우리 데이트 가자 하고 주님이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상당히 아주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해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면서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에요. 이거. 영적으로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정혼시켰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전도하는 건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 되는 그리스도에게 정혼하려고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개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우리를 특별히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찾아오셨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이다. 보아라 그가 산들을 뛰어넘으며 언덕을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으니 보아라 그가 우리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성도와 영적 교통, 신령한 영적 교통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교통이 끊어졌어요. 성도와의 교통이 끊어져 가지고 서로가 흑암을 만난 이러한 상황을 만나니까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제를 위해서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물을 건너서 사랑 우리를 찾아오시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매일 서로 전화도 하고 매일 만나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편지도 오고 가고 요즘 같으면 문자도 서로 오고 가고 그러는데 딱 끊쳤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딱 끊쳤으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안절부절하면서 방법을 다 찾아가지고 찾아올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주님과 영적 교통하다가 세상 잠에 빠졌어요. 그냥. 오락에 빠져돌아가고 세상 영광에 취해 돌아가고 돈 버는데 급급한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속화돼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주님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산들을 넘고 언덕을 넘어가지고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라구나.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보아라 그가 산들을 뛰어넘으며 언덕을 넘어 오는구나. 산들을 높은 산, 험한 산, 여러 산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언덕을 넘어 가지고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이제는 알고 사랑하는 이 음성이로구나 하고 술람이 여자가 신령한 성도 술람이 여자가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산을 넘어온 건 고난을 통과하고 온 겁니다. 고난을 이 세상 오실 때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하셨어요. 높은 산을 넘어오신 건 십자가의 높은 산을 넘어와 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주신 걸 영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많이 받고 또 비방거리가 되고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고난의 산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을 완성한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가자 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산들을 넘고 언덕을 넘어오신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성도 구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난관도 무릅쓰고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딱 한 명 절대로 버리질 않아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는 길에 어떠한 산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인 걸 깨닫고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지키다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신랑되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난관 무릅쓰고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도록 힘을 써야 마땅합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사람들이 은총이 그 돌에 있다고 외칠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사람들이 은총이 그 돌에 있었다고 외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고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스룹바벨 앞에는 평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도 어떠한 큰 난관이 있고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막는 세력, 방해하는 우리 모든 세력이 있을지라도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산도 평지가 되고 바다도 육지가 되게 하는, 홍해바다도 육지가 되는 역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승리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세상 어떠한 권력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이 없이 다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 전도하면서 핍박 많이 받았어요. 아시아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시아 지방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본거지예요. 온 성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 가가지고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모든 우상은 다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고서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야 마땅하다고 하니까 에베소에가 큰 폭도 일어나가지고 바울 사도에서 죽을 꼴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서 능력으로 살린 다음에는 아시아에서 말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했지만 그게 마음으로는 죽었다. 이제는 살 수만까지 다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사람의 방법은 도저히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아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거기서 살려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게 없어.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떠한 대적, 어떠한 시험도 능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와도 이겨줄 거고, 과거에 이겨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겨주시고 앞으로도 더 큰 환난 가운데 이길 걸 믿습니다 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끝까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큰 산을 평지게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어떠한 난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다 평지가 되게 하고 정복해서 승리할 걸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9절에는 내 사랑하는 이는 노루와 어린 사슴 같으니 보아라 그가 우리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급히 따라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우리를 건져주려고.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는 건 빨리빨리 달려오는, 달리기 잘하잖아요. 노루나 어린 사슴은 달리기를 잘해요. 그냥. 급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담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담이 가로막히니까 이제는 창살 틈으로 담 뒤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기만 하고 들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가지고 그 담을 허물면 즉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텐데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두르지는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열려고 놓고라는데 문을 안 열어요. 그냥 깊은 잠에 들어가 육신의 잠이 들고 세상 연락에 취해가지고 문을 열지 않아요. 문만 열면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주와 함께 즐기면서 연락을 누릴 텐데 주와 더불어 참 평강을 누릴 텐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무슨 문을 두냐? 만문을 두립니다. 만문을 두는데 자꾸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자꾸 세상하면 연락하니까 들어오질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뭐냐? 그게 죄악의 담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가 듣지 못함이노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양심을 자꾸 감동감화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소멸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그 은혜 속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고 의문과 의식의 문에 가로막혀 있고 또한 잘못 배우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진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완고한 것, 자기 고집, 이기주의 때문에 담이 가로막혀서 영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고 하는 걸 다 깨트려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양심의 소리를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그를 잘 모시고 그 인도를 따라가면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주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둘째는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이제는
우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말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보아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지나갔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노래하는 계절이 이르러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좋은 시절이 됐습니다. 이제는. 겨울도 지나가고 비는 그치고 땅에는 꽃들이 피고 노래하는 계절이 이르러 산비둘기 소리가 땅에 들려오는 양춘가절 새봄을 맞이했으니까 나와 함께 이제는 봄동산으로 데이트하면서 즐기자 하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일어나라. 먼저 일어나야 돼. 이건. 세상에 취해 돌아가고 좀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연락으로 취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던 모든 그러한 영적으로 잠자던 상태에서 일어나라. 이제는 깨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4절. 에베소 5장 14절이요.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제는 육신 중심으로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너희는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얼마나 지금 그 희미한 가운데 있나 한번 생각을 하고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처럼 이제는 친정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친정집을 떠나서 이제는 신랑 되는 주님과 함께 나가라는 겁니다. 주와 동행하려면 과거에 친정생활하던 친정집에서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계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땅에는 꽃들이 핀다. 겨울이 지난 건 그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나가니까 감동도 없을 거 아니에요. 심령이 꽁꽁 얼어붙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고가 임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양심의 감동이 있으니까 이제는 양심의 감동을 따라 나가고 또 비도 그쳐가지고 이제는 아주 지루한 장마도 끝나고 좋은 시절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겨울에 비가 온대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겨울에 비가 와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날씨도 추운데다가 비까지 오니까 얼마나 활동하기 어려운데 겨울 다 지나가고 있다는 비도 그쳐가지고 활동하기 좋은 곳이 됐고 비둘기 소리가 나는 건 성령의 감동 감화예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한 거 보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때 양심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마 약속을 했습니다. 13절에는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들이 익어가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 구약 이스라엘 교회도 이제는 꽃이 피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포도나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특별히 신약의 백성들을 가르쳐요. 신약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즉 복음시대, 은혜시대하고 복음시대가 왔으니까 구약에 얽매였던 모든 의식과 형식 거기서 다 벗어나가지고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은밀한 중에 있는 성도를 특별히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자. 14절 다 같이요.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며 내 음성을 듣게 하여라. 내 음성은 감미롭고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서 있는 나의 비둘기야. 술람이 여자를 비둘기와 같이 나의 비둘기야,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으로 불러줬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속세를 떠나가지고 은밀한 곳에 가서, 바위 틈에 가서, 낭떠러기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통하는 그러한 신령한 성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를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음성을 듣게 한다. 기도하는 성도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어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늘 예수님도 땅 위에 사는 동안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생활을 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줬는데, 주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위 틈 낭떠러지는 은밀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통하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은밀한 곳에서 그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딘가? 주님이 계신 주소는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나라, 은밀도, 은밀시의 은밀동이래요. 은밀번지. 은밀한 곳에서 주님은 만나길 원해요. 복잡대성사가 따라서 가면은 그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할 수 없잖아요. 새벽에도 새벽 미명에 교회 와서 좀 기도하고 또 필요 따른 산에 가서도 좀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늘 교제할 때 주님이 거기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감동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시므로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를 하나씩 선발할 때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형제를 다 불러서 제자 삼았잖아요. 또 야고보 형제를 또 불러서 제자를 삼고 빌립을 또 제자 삼았는데 빌립이 우리 동네 우리 친구가 나다나엘에 있습니다. 가가지고 가자고 그래. 와봐라 이제는. 하고 전도하니까 나다나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느냐. 갈릴리와 같은 후미진 곳. 여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메시아가 나오느냐 하고 그냥 믿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권하니까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좀 내키지 않지만은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이름도 불러주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알았느니라.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할 때 나는 그때 너를 특별히 기억하고 너를 보고 있었다. 그때야 나다나엘이 오주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굴복을 하고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알아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몰라주는 것 같지만 나다나엘은 은밀한 가운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의 식민들이 있으니까 아마 메시아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참 빨리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독립도 하고 좀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나다나엘은 몰랐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때가 되니까 찾아와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알았다. 너는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알아주시고를 영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듣는 것 같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가 그런 의문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인 걸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죄인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며 충성하는 자를 특별히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바위 틈 낭떠러지기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가르쳐요. 이거 환난당하며 낭떠러지기와 같은 위험한 곳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충성하는 성도는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넷째로는 포도원을 오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제는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우리 포도원들에게는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포도 농사하는 사람이 포도 농사를 암만 잘했을지라도 여우가 돌아가지고서 다 그냥 포도꽃을 다 떨어지게 만들면 열매 못 맺어요. 암만 실하게 농사 잘했을지라도 작은 여우가 와가지고 그냥 흔들어 놓으면은 헛농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하는 것도 잘하지만 작은 여우를 막아가지고 손에 못 주도록 해야 돼요. 포도원은 교회를 가르쳐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여우와 같은 이런 이리와 같은 마귀 역사, 비진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고 지키는 그러한 보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여우는 작은 포도 농사를 방해하는 세력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의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 이 모든 게 다 이 작은 여우와 같아요. 여우가 이 작지만 작은 여우를 처음에는 잡기 쉽지만 그게 점점 커지고 많아지면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비진리나 죄라고 하는 건 작은 거 용납을 하면 후에는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감당 못하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느니라 한 것처럼 처음에 적은 누룩 들어왔을 때 그걸 딱 제거해버리면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겠지 요것쯤이야 하다가는 얼마 가면 다 부풀어가지고 못쓰게 만듭니다. 작은 여우가 뭐냐? 작은 여우는 우리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개인의 무력과 정욕과 사이 욕심. 또 여우라고는 뒤를 잘 돌아봐요. 뒤를 잘 가다가 뒤돌아보는 거.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는 표들 향해 나가야 되는 자꾸 과거 옛날 생각하고 과거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현재에 낙심하고 과거에 잘한 거 생각하고 과거에 잘했는데 이건 뭐냐 해가지고 자꾸 옛날만 생각하면서 현재에 제 할 일 하지 않는 건 그게 여우와 같은 겁니다. 작은 여우와 같아요.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잘한 거 있어도 과거에 잘하지만 현재 잘못하면 진보가 없잖아요. 앞으로 더 잘하자 이제는. 과거에 잘못한 거 후회만 하고 낙심만 하지 말고 과거에 잘못한 거 앞으로 배나 더 잘하자 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믿음의 역사는 앞을 보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고 나가야지 뒤돌아보면 안 돼요. 또 여우는 간사한 거 아니에요? 이간시키는 거. 간사하게 이간시키고 또 여우는 썩은 걸 좋아한대. 썩은 거. 죄, 작은 죄를 뽑아버린다. 처음부터. 또 이단과 같은 악한 사상. 이단 사상인 악한 사상 이건 처음에부터 제거해야지 작은 건 그냥 처음이니까 내버려두다 하고 용납하면 후에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 작은 욕심도 처음부터 제거하고 또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고 이간질하지 말고 썩은 것과 같은 죄, 작은 죄를 용납하지 말고 이단과 같은 것도 용납하지 않고 나가야만 포도원을 잘 지키고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전체가 손해주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안식일에 7바퀴 돌면서 고함을 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물리쳤잖아요. 여리고성이 아주 큰 성이에요. 그냥 난공불락의 큰 성입니다. 성을 쌓는데 두 줄로 쌓아가지고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자동차가 올라갈 정도로 큰 성이래요. 그냥 도저히 불가능한 성인데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안식일에 7바퀴 돌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고함을 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냥 조그만 성을 이제는 공략을 해나가야 되는데 정탐을 하니까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힘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3천 명을 보냈는데 참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참패의 원인이 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해서 그래요. 여리고성을 물리신 다음에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불태우고 바쳐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숨겨뒀어. 외투하고 금덩어리하고. 그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작은 죄 때문에 그게 작은 여호와 같아요. 그거를 용납하고 나가면 끝까지 용납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큰 댐이 있었는데 수억 톤이나 되는 거대한 댐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이제는 비가 오게 되니까 미리 다 점검할 거 아니에요? 점검을 하는데 생쥐 한 마리가 구멍 뚫은 게 있어가지고 물이 솔솔 새더래요. 그러니까 생쥐가 구멍을 뚫었으니까 댐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좀 피하라 했는데 대부분 몇 사람만 피하고 안 피했대요. 아니 그 큰 댐이 그래 생쥐 구멍으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겠느냐. 피하지 않다가 홍수가 쏟아져가지고 그게 피해가지고 한 동네가 그냥 물바다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냥. 큰 댐인데 뭐 쥐구멍으로 댐이 무너지겠느냐. 고까지 그쯤이야. 하고 용납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진리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밝혀나간 일에도 진리에 잘못된 건 작아도 용납하지 말고 나가고 진리에 합당한 건 옳은 건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세워나가야만 포도원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나 함께하자. 주님이 우리를 초청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졸며 잠자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에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취해 돌아가던 상태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바위 틈 낭떠러지와 같은 은밀한 곳에 기도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니까 은밀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며 사람은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늘 주만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잡아란 것처럼 작은 욕심, 이기주의, 작은 죄, 모든 이단 이 모든 걸 용납하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일비적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